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양팔을 옆산에 벌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보지 마시고 저분이 오늘 피곤할까 아플까 하면 힘을 더 주어서 저분이 힘들까 하면 더 강하게 진실되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말씀할 때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얼마 전에 처음 받아본 우편물을 받았고 안에 책자를 받았습니다. 책자는 뭐냐면 교도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교도소 돼 있는데 나중 곳에 더 뜨겁게 도서 출판 신창하고 2019년 7, 8월인데 뭘까라고 읽어봤습니다. 혹시 도와달라는 걸까? 또 돈을 후원할 걸까라는 생각에 책을 펴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만남과 고백을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펼친 겁니다. 제가 왜 이 책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며칠 전에 정두원 전 의원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집에다 유서를 쓰고 나갔기 때문에 가족도 부검을 원하지 않고 목숨을 끊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정사진을 보니까 십자가 빨갛게 됐는데 자세히 그걸 확대해 보니까 안수집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막 무너졌습니다. 물론 목회자들 중에 장로님 중에 집사 중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근래에 방송을 하면서 중심을 지키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살려 애쓰는 분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 들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왜 죽었는지는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분이 그 지경까지 갈 때까지 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먼저 밝혀야 될 것은 절대적으로 생명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님 다시 용서해달라고 하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 상황 외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 다른 건 용서하지만은 생명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교리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밝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0년 광야를 지나 집으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이분하고 이야기 중에 제가 이 책을 먼저 받았는데 이 책 읽고 나서 과연 그가 타당할까? 정말 죽는 게 타당할까? 정말 이해도 되고 마음도 알겠고 한데 타당할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지만은 하나님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타당하지 않음을 제가 알게 되고 이미 받은 책을 통하여 다시 펼쳐서 읽게 되었습니다. 본명일 겁니다. 제목이 어머니 사랑합니다. 홍성당. 1994년 살인으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전주교수 이송되어 25년째 살고 있는 홍성남입니다. 25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제가 믿고 의지할 것은 어머니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끝까지 못난 아들만을 사랑해 주신 어머니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늘에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만 같아 하늘만 쳐다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운 나의 어머니 노고지리 지저귀는 개혁길 따라 기아리 7살 아들 가냘픈 등에 업고 십리길 도리병원 가는 길이 힘들기도 하련만 어머니의 등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혈기왕성 젊은 시절 영심에 불타 이유 없이 방황하며 길걸 헤맬 때
측은한 듯 지극히 바라보만 보시던 나의 어머니. 그때는 어머니는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오던 날 호송차 뒷모습을 바라보시며 대성통곡 눈물 흘린 나의 어머니. 25년의 긴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그 눈물은 지금은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신이 되는 아들이 보고파서 천리길마다 않고 찾아오셨다는 어머니. 이 못난 아들 앞에서 당신 눈물을 감추시며 미안하다 이 어미죄가 크다. 끝내 눈물을 흘리신 나의 어머니. 그때도 차가운 창 너머에 어머니의 가슴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로서 내 영혼을 꼭 잡아주신 어머니, 적견신을 뒤돌아 나가시는 어머니의 가슴은 피명이 뜨셨을 것을. 어머니, 그리고 나의 어머니, 하늘은 그때처럼 푸르건만 그리고 보고파도 어머니는 내 곁에 없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나의 어머니, 이제야 목 놓아 불러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실화이며 이 이름도 실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사도 두고 큰 집에 좋은 집에 수많은 일들, 물론 물질적 상황으로 여건으로 서로의 마음의 깊이를 평가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엄청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고통받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한때 실수로, 혹은 남의 모함과 모략으로,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잘못된 사고로 정당방위 속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이 세상에 이런 제가 살아보지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오늘 그 이 세상 이해하지 못한 한 사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동생을 놓다가 돌아가셔서 늘 이 아들 마음에는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하늘처럼 여겼습니다. 물론 다른 형제 4명의 배다른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형제가 이 요셉 말고도 11명, 또 동생이 1명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더욱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머님이 이제 팔순이어서 곧 내일이 가볼 터인데 그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예전에 못 느낀 그렇습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부모님하고 오시거나 함께 안 계시더라도 매일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잘 섬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건 자라서 언제까지 갈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어머니, 부모님들은 어느 순간 평생 최소한 80 이상 되면은 언제 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와 살다가 17세 어린 나이에 형들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잘난 척한 게 아니라 너무 착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거짓말할 줄 몰랐습니다. 형들이 농땡이 치고 잘못할 때 고시고대를 전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고자질로 보지 않고 그의 착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고 착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을 볼 때는 고자질하는 배다른 형제일 뿐입니다.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뭐란 것이 아니라 형제가 뭐라 해도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잘난 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아버지에게 잘했고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옆에 지켜보던 형제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일 기회를 찾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양심에 부딪혀서 그들은 팔아버리고 돈을 택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7세입니다. 17세 때에 오늘 110세까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애굽에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문장으로 보면은 이집트입니다. 이곳에서 이 요셉이 110년 있습니다. 그는 17세가 되어서 30세 될 때에 애굽의 총리로서 황제가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보좌밖에 없다라고.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가 왜 110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으며 애굽에서 잠들었을까요? 우리는 요셉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 누굴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본문을 읽어드리면 형제들이 아버지 죽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고 판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아버지 죽고 나면 자기를 해야 할까 싶어서 거짓말로 유언을 정합니다. 아버지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절대 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야기할 때 요셉은 대성통곡합니다. 서로서 그런 게 아니라
왜 믿지 않을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지 않을까라고 울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조상에 돌아가리니 27절 이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50장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30세에 총리된 것, 비록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일 뻔을 당하다가 돈에 팔려왔지만은 그리고 지금 110세가 되는 이때까지 요셉에게는 고향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지만은 그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분의 그 음성에 그분의 그 길에 그분의 광야 속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하다 뿐만이 아니라 중고 청년을 다녀보면 저마다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만나보면 여러 꿈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 저녁 6시에 제주의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많이 강청을 해서 10번을 거절했지만 예의상 오늘 한번 갈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독교 대안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학교가 없는 게 아니라 많은데 그리고 학교가 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성학교에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거, 은혜로운 거 생각했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지만 대안학교나 국제학교 모든 학교 토탈해가지고 사람을 행복하게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 아이가 왕따 당할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직장생활이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없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면은 여러분 다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저들의 이야기에 대면조차 못하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신들이 많은 나라 이 애굽에서 그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겠지만 그를 애워서 모든 문명이 뭘까요? 모든 게 이방 우상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의하면 그들이 먹는 것조차도 제단이 올라간 우상의 제단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황제가 그를 구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걸 구별할 수 있는 권능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권세 아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99.9%가 애굽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우상에 바친 재물도 안 먹어도 되고 우상에 절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할 일을 하고 고센 땅에 있는 자기 백성 약 240만이 되는 그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을 받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믿음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상태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하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면 주님을 가운데 모시고 그분에게 맡기면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신앙 방식들이 세상의 방식들과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처럼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번은 하나님께 주님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극악 처방한 게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도 마음에 안 들고 죄인밖에 없고 내 뜻 가운데 쓰임받을 사람이 없지만 또 자기 마음대로 저 같은 목사가 은혜 받아서 능력 받았다고 하나님 영광을 막 달려가다가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망해지고 깨지는 꼴을 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천국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 배우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안에 가득,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들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그냥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내 아들 몸에 쏟아부어서 내가 단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내가 좀 잘해서, 목회를 잘해서, 가정을 잘 돌보아서, 좀 내가 맡은 기간을 잘 보아서, 재능이 좋아서. 아니요. 따지고 돌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80년을 이곳에 삽니다. 물론 13년은 감옥에 있었고 노예로 살기도 했습니다. 80년을 이가 이렇게 살 때 그가 왜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앞에 질문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돌아갈 때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80년 동안 총리를 했습니다. 그 앞에는 무궁무진한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보면 나라를 뒤집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독일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할 때 숨은 구원자들이 많았습니다. 신들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가 마지막 영화 장면 그런 게 나옵니다. 밤늦게 사람들 태우고 도망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돈으로 산 사람들을 길을 쭉 세우는데 사람들 모습을 보고 이 사람 갑자기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만년필을 팔았으면 내가 2사람 더 구할 수 있는데 내 배지의 자랑스러운 이 독일 나치당의 이 배지만, 금 배지만 팔아도 내가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는데 내가 타는 이 차를 팔았으면 내가 저들의 아이를 구할 수 있는데라고 통곡합니다. 그때 그들 중에 리더자 그럽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과 자기 기쁨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는 재산을 다 챙겨서 야밤도주를 하든지 결단하면 되겠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움직이라는 소리 한번 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쉬웠겠습니까? 부모님 묻힌 땅이 얼마 전에 오늘 본문에 없지만은 49장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죽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너희 할아버지, 너희 할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조부 할아버지와 너희 할아버지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그 무덤에다가 자기를 묻어달라고 할 때 이 요셉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겠죠. 아, 이곳이 내가 묻혀야 될 땅이고 우리 자손들이 돌아갈 땅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전에 어린 나이에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야 될 땅이 어딘지를 찾아야 됩니다. 앞에 교도서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읽었지만 여러 가지 생각했겠지만 제가 여러분 드리고 잘 목적 하나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집, 좋은 집, 멋진 인생, 스펙을 갖고 있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있어도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목숨이 자기 거라 생각합니다. 후회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정말 한둘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들이지만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이곳에 두셨을까요? 왜 인생의 고난을 우리 주셨을까요? 오늘 요셉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어마어마한 권세와 복을 누리고 요셉 덕택에 고센 땅에도 보호받고 화려하게 살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가? 저기 가면 문화도 없고 들판에 양치고 해야 되는데 너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좋게 행복하고 물질을 풍요하게 사는데 왜 가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는 겁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대충 사는 준비 아니요. 날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자녀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신앙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곧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적금도 들어야 되고 할부도 끝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행복이 어떻게 될까요? 딜레이 미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태풍이 얼마 지나갔습니다. 태풍 올 때마다 방송이 막 옵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영혼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들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천국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외에는 당대에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 때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환경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려운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은 악을 골짜기에서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음부에서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들으며 내가 너를 음부에서도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기도하는 겁니다. 죽고 나면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지금 낙담하고 떨어지고 멀리 있는 어떤 자녀들도 여러분의 기도의 생명의 꽃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잊어버릴 수 있고 버리면서 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은 그랬습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을까? 오늘 이 본문을 깨닫습니다. 그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이 머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옮기긴 하셨지만 세월이 지나서 1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제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믿는 신들을 택해라. 나는 나와 네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고 모세보다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유언을 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도대체 나는 너희들 자신 없다. 너희들 알아서 너희들 믿을 신을 선택해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해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요. 잘하면 예수 믿는 게 늘어날 것 같죠. 제가 예수 믿은 지 벌써 40년이 돼갑니다.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안 달라집니다. 그 목사님이 영성들이 올라갔을까요? 별 차이 없습니다. 지식도 늘어나고 방법도 테크닉도 늘어나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은혜받은 자들이 내 자녀, 내 가족들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가정,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과정들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믿고 말하고 교제하는 그런 가정,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 마음은 우리 교회도 제일 잘 믿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제일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음이 될까요? 단념하는 게 기도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 모양입니다. 아버지로서 많이 부끄러워 모양입니다. 믿음을 제가 제대로 못 보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책하긴 하지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 제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 집사님 자녀 중에 이런 참 많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기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를 우리를 사용하신 것처럼 더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고백이 그밖에 없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백성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하는 게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애굽에 묻힐 겁니다. 그 대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우리 아브라함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여러분을 데려갈 그날이 올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눈앞에 화려한 그 왕궁과 왕다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요셉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은 못 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낼 그때가 옵니다. 언제였을까요? 모세 때죠.
430년 노예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자그마치 오늘 이들과 함께 30세에 들어왔으니까 약 80년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300년 좀 넘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어떻게 한다고요? 그 먼 미래를 향하여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죄를 짓고 탐욕에 빠지고 살기 만만해서 좋아서 머물러 있고 좋아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하나님이 열심히 훨씬 큽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고 사망의 우기삼을 당하여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여! 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여러분이 기도와 믿음 안에 버텨내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요셉 외에 누가 깨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성경 본문에 보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처음으로 야곱이 고센 땅에 와서 바로 왕을 만나는 인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았는데 우리 조상 때보다 못 살긴 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왜 그럴까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먼저는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팥죽 팔고 형 몰래 축복받다가 도망 나와서 엄마 아빠를 두고 오랜 세월을 삼촌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정하고 살려고 했더니 이 삼촌이 거짓말해가지고 자기가 사는 라헬을 얻는데 자그마치 14년이 걸렸고 그걸 완벽하게 치르기 위해서 7년을 더 21년을 일하게 됩니다. 객지에서 21년 해가지고 자식을 얻고 아내를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요셉이나 야곱만큼 아니지만 여러분도 사는 게 힘들 겁니다. 아내가 좀 잘 믿으면 남편이 문제가 되고 남편이 좀 열심히 하면 아내가 안 따라와주고 또 부모는 열심히 해서 자녀들이 열심을 내지 않고 근데 다 이유가 됩니다. 무엇이 이유 없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유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귀를, 눈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그래야 낙담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바라보라는 찬양이 있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견뎠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를 광야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반드시 죽을 뻔했습니다. 형제들이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을 보는 즉시에 그를 죽이려고 하고 칼을 준비했습니다. 그뿐이 있겠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열심을 다했지만 여자의 유혹을 정직하게 물리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에는 왕에게 반란을 꾸민 왕의 감옥이었습니다. 얼마나 극악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꿈을 꾼 술관원을 도와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곤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지금 열심히 할 때 과거의 은혜를 금방금방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은혜 없이 세월이 아픔이 고통이 과중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묻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을 정건같이 단련해서 하나님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연단시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요셉은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도 4명의 엄마 중에 자기 친엄만 돌아갔지만 3분의 엄마와 11명의 형제들 그리고 여동생 수많은 식솔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평생 살아갔습니다. 요셉을 팔았다고 해서 그들이 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요셉을 죽이려고 팔았는데 벌을 안 받았을까요?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아버지인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십계명이 없었습니다. 계명이 없었습니다. 계명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계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명을 달라고 했죠. 그때부터 하나님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혼자 외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뜻이 분명히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시때때 도움을 통해서 그 도움을 나의 영광, 나의 부귀와 나의 자랑으로 쓰지 않고 계속 침묵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총리로 세웁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내 백성, 내 아버지, 내 가족, 내 식솔들이
이 위기에 살아남을 수 없는데 7년이나 흉년이 오게 되면 어떤 민족도 살아남을 수 없는데 하나님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요셉이 아까 50장 19절에 말씀드렸습니다. 20절까지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원수 같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안 씁니다. 하나님 쓰는 사람 누굴까요? 말 한마디 해도 위로하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축복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처음 우리 잘 안 되지요?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사랑을 노력하지만은 뭔가 말 한마디 들으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1대 얼마야? 왜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그것도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하고 관계에 끈이 붙어 있으면은 천만이 와도 만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끈을 자꾸 뚫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은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교회의 선으로 서 있습니까? 가정의 선으로 서 있습니까? 팀의 선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도 선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어찌할 수 없어 기회만 보고 있는 하나님 불을 내려 징계해달라고 구약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을 했든 무슨 말 어떤 행동을 했든 오늘 시간 무엇을 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했을까요? 용서 안 했을까요? 용서하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교회 들어왔을 때 어떤 실수와 잘못이 이 예배 끝날 때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붙들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지나갔습니다. 물론 미안하고 사과드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시고 사과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전쟁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고 내 아들 위에 심판을 부어서 아들을 믿는 모든 자를 내가 내 자녀 삼으며 영원히 그를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새로운 율법으로 십자가 위에 새겨놓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서로 비난 정죄하고 그 허물과 그 상황과 그 시험과 모함에 빠뜨리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털어내십니다. 괜찮다. 너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며 너희를 애워싼 원수들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인도받았지만 그의 고백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손들과 내 형제들의 자손들이 나가는 그날 내가 이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내 해골이라도 가져가라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교회 다닐 때 무엇을 위해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부흥하고 우리 가족만 우리 자녀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인생이 바뀌길 원합니다. 나의부터 자존심, 내 평안함, 나의 잘됨, 우리 가족의 행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누군가의 눈물 흘린 자들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고 누군가의 적응을 못해 교회에서 방황할 때 다가가서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교회에 들어왔다 급하게 나갈 때에 분명히 그 사람에게 어떤 아픔이 보이면은 기억에다 전화라도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야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오늘 옆 사람, 좌우 사람 중에 힘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이웃 중에 동료 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위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영광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 여전히 광야할 수 있습니다. 목도 마르고 태양은 뜨겁고 죽기만큼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시련을 주셨을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겸손하게 하고 낮추게 하여서 내가 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